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오늘 8관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승리가 아닌 순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나온다, 또 셀에 나온다, 또 혼성셀을 한다, 그것이 우리가 뭐 그리스도인이 됐다, 뭐 교회 나온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무슨 뜻이 있다고 그렇게 많이 배우고 공부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 예수를 믿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준이, 네, 구원받았다. 그렇죠. 우리가 심판받는 삶에서 구원받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흑암의 나라에서 이제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심판과 정죄에서 정죄함이 없는 이런 삶으로 살았다. 우리가 있는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져야 될 죄의 값지불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뭐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랑 십자가에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내가 져야 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다 지불하신 것이다. 내가 져야 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는, 어떻게 보면 사면됐다. 감옥에서 이제 풀려났다. 수감이 끝났다. 자유다. 이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뭐였습니까? 우리 안에는 아직 죄가 있고, 죄는 욕심을 통해서 작동을 하고, 죄는 우리를 속인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죄에 싸울 수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다. Already,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but not yet, 그러니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그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의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뭡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대가 원하는 게 뭡니까? 거룩하지 말라는 거죠. 네 멋대로 살아라. 이게 세속적 인본주의의 핵심입니다. 네 멋대로 살아라. 교회와 하나님이란 존재가 너를 억압하고 너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너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너의 진정한 행복이다. 이 말하는 것이 이 세대에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주는 메시지를 거스르면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대와 같지 않는. 여러분, 회사 가서 저는 요즘에 거룩한 삶의 추구를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네가 뭐 그러죠? 뭐 주제를 알아라. 뭐면서 거룩한 삶에 대한, 아마 거룩하게 산다 그런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무시하고, 그게 뭐 갓쓰고 돌아다니는 뭐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도의 삶은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을 연습하는 것, 그거를 애쓰고 힘쓰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질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도를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 아주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 대적하라, 추구해라, 부인해라, 또 따라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이거 뭔 말입니까? 마귀를 하나님께 복종하라. 어떻게 해야 마귀를
그러니까 너 우리를 피할 수 있어요? 대적해야 돼. 대적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반대로 행하고 애쓰고 힘써라는 거죠. 우리 성도의 삶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는 바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하시고 그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지만 그것을 사용해야 할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사용해야 돼.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고 있죠. 전쟁하고 있어요. 전쟁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스스로 싸울 수 없는 나라예요. 우크라이나 그래서 계속 나가서 뭐 하고 있어요? 전투기 달라, 탱크 달라, 무기 달라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자기 무기가 없어요. 미국이 준 무기, 유럽이 준 무기 그런 전투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무리 많이 공급해줘도 우크라이나 백성이 시민들이 안 싸우면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최신식 전투기를 갖다 주고 뭐 박격포, 탱크 다 공급해줘도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아예 안 싸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신식 무기를 가졌지만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싸움을 누가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싸워야 돼. 미군이 와서 대신 싸워주세요. 그러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모든 힘과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이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아까 전에 참 마지막 찬양 가사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을 이미 주셨다고 했잖아 거기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내가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그거의 문제야. 그것을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 차별성,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주게 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저도 그렇고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이거 잘 못해요. 저는 잘 못해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저는 잘 하기 힘들어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좋은 신앙인 줄 알았어요. 겸손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뭐 시키면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잘 못합니다. 지금 요즘도 그런 습관이 남아요. 뭐 시키면은 저는 잘 못하는데요. 저는 잘 못합니다. 그러면서 또 뒤로 물러서서 한 번 이렇게 거절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예의고 또 좋은 건 줄 알았어. 신앙도 그렇게 신앙도 나는 잘 못하는데 나는 잘 할 수 없는데 내가 뭘 할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패배주의적인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겸손한 것이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사단이 주는 우리 가운데 뿌려놓은 참 못된 전략이에요. 너는 안 돼. 이런 거. 나는 할 수 없어. 약간 이런 거. 그래서 어떻게 신앙을 하는데 무기력한 삶이 정상인 것처럼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주님 말씀에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기도 안 되는 게 당연하고 기도 뭐 어쩌다가 기도가 막 되면은 왜 되지? 기도가 왜 이렇게 잘 되지? 큰일 났다. 그래서 기도가 좀 잘 안 되고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이렇게 잘 깨달아지지? 뭐 신앙을 하면 셀레베 하는데 막 은혜가 있고 왜 이렇게 은혜가 있지? 뭐 그런 게 좀 비정상인 것처럼 보여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좀 이렇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뭐 좀 이렇게 하는 것을 대단히 좀 낯설고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되게 다운돼 있죠. 좀 우울함이 있어요. 기본적인. 신앙은 우울하게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뭐라지? 고뇌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이 너무나 나의 심령을 울리는 말이었어.
그리스도인은 좀 우울하고 신경 인상 쓰고 막 이렇게 살아야 정상적인 사람이다. 좀 패배하고 맨날 넘어지고 그래야 정상적인 사람이다. 사단이 이게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신앙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능력 없는 또 패배하는 좀 자꾸 이렇게 무기력한 이런 삶을 산다. 이것은 좀 말이 어폐가 있죠.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는데 내가 능력 없는 삶을 산다. 이게 뭐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 있는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능력 없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오늘 이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패배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불순종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주로 신앙을 할 때 이기고 승리한다. 주여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런 단어를 자주 많이 써요. 저도 많이 쓰고. 승리할지어다. 하면서. 승리할지어다. 하면서.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그런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승리와 패배의 관점으로 나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죄를 짓고 넘어지고 패배했다. 이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왜 패배했어요? 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패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패배했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더 큰 능력이 주어지면 나는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불 받았으면 내가 오늘 야복강에서 야곱처럼 내가 환도뼈가 딱 끊어져 갖고 주님을 딱 막 깊이 만났으면 내가 이겼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바라는 거예요. 뭐 불 받고 수련회에서 뭐 불이 막 임해갖고 막 그냥 쓰러져갖고 막 하늘 문이 열리고 그랬으면 내가 막 확 대단한 사람이 될 텐데 모세처럼 떨기나무 불이 막 붙어갖고 이런 불을 받았으면 내가 놀라운 인생을 살았을 텐데. 그러니까 신앙을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승리나 정복 이런 단어를 사용하기 전에 뭘 사용하라? 불순종과 순종이라는 단어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패배했다. 이 말 이전에 내가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와 패배의 관점의 생각에서 우리의 죄를 다루다 보면 나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나는 내가 죄 지은 것은 능력이 없어서 죄 지은 것이지 내가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능력 없음의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자꾸 죄를 지은 것을 남 탓하는 거예요. 사단이 너무 강해서, 유혹이 너무 강해서 내가 졌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죄를 선택한 거예요. 죄에 대한 그러니까 선택은 죄를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즉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선택하고 여러분 뭐 게임하고 중독되고 술 마시고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남이 해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뭐 죄를 나의 책임으로 돌린다. 이 말은 뭐 내가 어떻게 죄에 대해 책임집니까? 죄를 어떻게 내 문제로 해결할 수 있어요? 죄를 내가 지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죄에 대한 인식을 바꾸라는 거죠. 여러분 승리와 패배라는 개념으로 죄를 접근하지 말고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내가 이 죄를 왜 지었나?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죄를 빨리 이길 수 있어. 내가 게으르고 내가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 회사 지각했어. 아, 내가 또 오늘 졌네. 뭘 져? 자기가 늦게 일어나서 게으른 거야, 자기가. 진 게 아니야. 진 게 아니야. 아, 또 밤에 또 야식 먹었네. 아, 내가 뭐 절제하지 못하고 또 오늘 졌어요. 패배했어요. 패배한 게 아니야. 지가 한 거야, 지가. 자기가 불순종한 거예요. 유혹이 너무 강해요. 세상이 너무, 오늘 직장 상사가 오늘 회식하러 가자고 했는데, 아, 내가 또 넘어졌어요. 패배했어요. 지가 간 거지. 지가 설마시고. 지가 불순종한 거예요. 세상은 원래 강해요. 세상은 원래 악하고, 세상은 원래 능력 있고, 세상은 더 그렇게 유혹이 강하게 돼 있어. 자기가 그것을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죄를 접근할 때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죄를 누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누구예요? 남이 아니에요.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지 마세요. 이 세상이 천국이 되기를 바라는 거는 정말 마귀적인 거예요. 이 세상은 주님 오실 때까지 악해요. 더 악하게 돼 있어. 세상이 바뀌길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라도 순종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거룩한 삶에 대한 연습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라도 이런 삶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8과의 내용이고, 9과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 우리 로마서 갈 때도 나왔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 골로새서 요즘에 큐티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지체.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음란, 부정, 사욕, 뭐 여러 가지 죄의 목록이 나와요. 이런 것을 죽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억제한다 이런 뜻이야. 몰티파이르다 되어 있어요. 굴욕감을 준다. 모욕감을 주는. 죄 땅에 있는 지체,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 저 뒤에 나오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물질에 대한 욕심, 또 악한 정욕, 또 음란, 이런 것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걸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그거를 모욕을 줘야 돼요. 이런 건 모욕을 주고 무시하고 억제해도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뭐 이렇게 모욕 주지 마세요. 저런 걸 모욕 주면 돼. 여러분들이 막 승질 나갖고 다른 사람한테 화내고 막 그러고, 내 안에 있는 뭐 자꾸 이렇게 음란한 생각이 들고 또 부정한 생각 들고 뭐 악한 정욕, 뭐 물질을 더 많이 가지려는 탐심, 이런 게 생긴다. 그런 걸 무시해야 돼. 나는 너가 아니지, 내 자신이지. 이런 정욕, 이런 것이 들어오면 나는 이걸 미워해. 막 모욕을 줘요, 막 그냥. 그 죽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래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책에서는 두 가지,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말씀으로 이 땅에 있는 지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다는 것은 내 육신을 부인한다, 뭐 기도는 들어가고 뭐 이렇게 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정욕들을 제어하고 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말씀으로 하라는 거죠.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내 육체를 억제하고 이것을 다스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없는 경건, 말씀에서 벗어난 훈련,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오늘 그 책에 보는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책 많이 쓴 청교도 지도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가 착상한 방법, 자기 힘으로 하는 모든 억제, 자의적인 어떤 억제, 뭐 과도하게 하는 이런 것은 어때? 사이비 종교의 정수요 요체다. 여러분, 사이비 종교 안 가봤죠, 여러분? 저도 안 가봤는데, 사이비 종교들은 주로 어떤 일에? 뭐예요? 아주 극도의 금욕적인 삶 살죠.
자기 몸을 막 상해하기도 하고 아주 모든 것을 주로 사이비 종교 어떻게 집 다 팔아야 된다. 지금 좀 있으면 예수님 오니까 무슨 집이 필요하냐? 직장 다 때려치고 다 집 팔아서 돈 다 헌금해라. 이런 것이 사이비잖아. 사이비는 어때? 자기가 착상한 방법,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이런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해요. 이게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신앙을 사로잡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요즘 안 좋은 말로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안 좋은 방법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사이비 종교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율법적인, 금욕적인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대단히 좋지 않은.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직체를 죽이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말씀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죄에 대한 욕망이 생기고 여러분이 죄에 대한 이런 소원이 들 때가 있죠? 없어?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왜 죄를 짓게 된다고 했어요? 죄가 어디에 거하고 있다고?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죄의 정욕이 심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 틈만 나면 뭐 하려고 그래? 죄 지으려고 그래. 그게 여러분 우리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죄의 본능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오늘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다니고 하고 할 때 오늘 술 한잔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사람 없겠지만 이렇게 다른 저 사람 미워하고 싶고 정말 저 사람 화내고 싶고 이런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가 있죠. 없어? 나만 그런가? 막 이렇게 분노가 막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이비는 어떻게? 자기 몸을 해하는 거야. 해하고 과도한 세상과 단절해서 저기 산속에 들어가 살고, 물론 좋은 뜻으로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되느냐? 말씀으로 이것을 어떻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억제하라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았어요. 예수님 그 육체를 입고 계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을 했어. 뭐라고? 이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이 돌덩이로 떡덩이를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런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이게 지금 배고픈데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화내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그 순간에 뭘로 예수님이 배가 고프잖아. 40일 금식. 여러분 4일도 금식 못하죠. 4끼도 못하잖아. 그래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다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정말 여러분 3일만 금식해보세요. 3일만 금식하면은 여러분 아마 제정신이 아닐거예요. 그러면 어때? 먹고 싶죠? 먹고 싶으면 그것을 자기의 이성과 어떤 자의적인 방법으로 억제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순간에도 말씀으로 그것을 이겼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말씀으로 이것을 누르고 대항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지, 말씀이. 막 화가 나. 근데 말씀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들은 게 없어. 근데 왜 화를 안 내야 되지, 내가? 제가 잘못했는데 왜 화가 안 내야 되지?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극도의 40일을 금식한 그 순간에도 유혹을 뿌리치고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그냥 산다. 그 유혹을 이긴다. 이것은 뭐예요? 도 닦는 거예요. 도 닦는 거예요. 그 율법적 행위,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뭘로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교회 다니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뭐 교회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지 말씀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니죠. 신앙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문화적 그리스도, 문화적 기독교, 그냥 다른 사람의 습관적인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갖고 그런 삶을 배워왔어. 착한 척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말씀이 있어야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9편 11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정확하게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말씀을 내 마음에 심기고 말씀이 살았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고 뭐 경건한 척하고 선사처럼 살고 화 안 내고 그런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을 심겨줘야 되는데 그런 삶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 여러분들의 행동 기준. 이제 내일부터 이제 회사 나갈 텐데 회사 없는 사람도 있죠. 또 뭐 어디 뭐 직장 뭐 공부하는 곳, 캠퍼스, 다른 뭐 여러 가지 저한 환경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현 환경 속에서 그러면은 내가 내 삶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가? 그것에 따라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가 아닌가가 결정되겠죠. 그거예요. 성경에 따라서 내 삶의 기준을 여러분 잡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뭐 어떤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땅에 있는 지체, 음란, 탐욕, 사욕, 악의, 뭐 분노 이런 것은 죄는 명확하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 뭐 커피 먹어야 돼? 커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커피 먹는 거 죄야 아니야? 나 오늘 한 잔 먹었는데? 죄야 아니에요? 어떻게 아니야? 여러분들 뭐 드라마 보는 거 죄야 아니야? 뭐 야구 경기 보는 거 죄야 아니야?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사실 때 야구 경기 없었어요. 커피도 없었고 지하철도 없었고 드라마도 없었어.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해요. 어떤 거냐? 음란, 뭐 탐욕, 정 이런 것은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오늘 책에서는 4가지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어떻게 분별하는 말씀으로 내가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에 대한 기준을 성경은 기준을 제시해 여러분에게 가이드라인을 준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그것이 육체적, 영적, 정신적으로 내게 유익한가 아닌가 이것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있어요. 거기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육체적, 영적, 정신적으로 유익한가 이것이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기준이 돼야 돼요. 이건 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뭐 때문에 나왔냐면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왜? 뭐 고기를 먹던 결혼을 하던 뭘 하던 다 가능해.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거 다 가능해. 그런데 다 어떻다고요? 할 수는 있지만 유익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 이것을 하는 것이 나의 육체적, 영적, 정신적으로 유익한가 아닌가가 여러분에게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해도 돼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유익한 건 아니야. 다 해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뭘 선택한 거예요? 나에게 육적, 영적, 정신적으로 유익한 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우리 실제 삶에서 적용할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이거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우리가 나의 삶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내가 그것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것에 얽매이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것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정할 수가 있어요. 6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기준이에요. 얽매이면 안 돼요. 얽매인다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무슨 일이냐면 어떤 일에 권세를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의 권리를 빼앗기는 상태로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것에 매인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권리가 없어. 예를 들면 드라마 본다. 아, 나 드라마 보기 싫은데 근데 채널이 이미 틀어졌어. 보고 있어. 내가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데 이미 권리가 나에게 있지 않아.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싶고 이게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이미 인상은 굳어져서 저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하고 이미 갔어. 그것에 얽매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권리가 나에게 없어요. 이런 상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것이 나를 조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권리를 나에게 행사하고 있는가, 내가 이것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커피 같은 거, 커피를 먹었어요. 커피를 하찮은 거지만 1,500원 주면 얼마든지 메가커피 가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먹든지 안 먹든지 그건 내가 자유다. 할 수가 있어요. 권리가 나에게 매이질 않아. 그런데 커피가 없으면 안 돼. 막 미칠 것 같아. 정신이 막 사나고 그러면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매이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것을 하면 안 돼. 여기 책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은 테니스 국가대표 선수가 나와요.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가 나와요. 그래서 테니스 너무 잘 쳐. 국가대표 선수니까 얼마나 잘하겠어. 그러니까 밤낮 테니스 했겠죠. 이 사람은 테니스가 치는 것이 죄야 아니야. 직업인데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운동이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은퇴하고 나서도 이제 선수 생활을 하지 않고서도 이 사람에게서는 테니스가 하나의 어떤 정말 너무 하고 싶은 것이 된 거예요. 안 하면 못 견딜 것 같아. 그래서 테니스를 놔버렸어. 그때 다른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야. 아, 그거 좋은데 왜 안 하냐. 나도 좀 가르쳐주라. 하면서 막 이렇게 해라. 괜찮다. 그게 뭐 죄냐. 다 했는데 이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자기를 매이게 하는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테니스 치는 것이 전혀 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아니야. 근데 이 사람에게는 테니스를 치는 것이 자기의 삶을 매이게 하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걸 놔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참 있다가 그것이 문제가 해결된 후에
다시 테니스를 쳤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놓지 못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 개인마다 달라. 어떤 사람은 뭐 그런 것이고, 내가 그것에 지배를 받고 있느냐, 내가 그것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죄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매이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 두 번째 기준이고, 세 번째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가. 내가 이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아닌가.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심각한 어려움을 주는 행동인가 아닌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으리.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했어요.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왜 고기를 먹는 문제가 대두됐냐면은 당시에는 고기가 어떤 주로 고기였냐면은 우상의 신전에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들이 주로 시장에 팔렸단 말이에요. 그거 어떤 사람은 그거 괜찮아, 뭐 그 음식이 뭐가 문제냐, 뭐 이런 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드린 것은 부정해서 나는 양심상 그거 먹을 수 없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먹어도 되는 사람은 뭐 마음껏 먹어도 돼. 근데 안 먹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꺼리낌이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음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먹는 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말씀과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거룩함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먹는 거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기준이 있죠. 어떤 기준이냐? 내가 고기를 먹는 걸 통해서 다른 연약한 사람이 내 고기 먹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저런 고기를 먹네? 저거 어떡하지? 그러면은 난 안 먹겠다. 안 먹겠다. 이게 판단 기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지체가 그것으로 인해서 판단받고 어렵게 된 것을 하면서까지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겠다. 이것이야. 여러분들도 삶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죠.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모든 거 다 해도 돼. 다 해도 돼. 다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말 하면 좀 비유가 적절치 않아요. 내가 만약에 원래 술을 먹었어. 내가 좀 좋은 비유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먹었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가 술을 한 잔 먹는 걸 보고 마음이 실족했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거 가지고 그래. 그 사람한테 막 했다.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실족하겠죠. 목사님이 몰래 참이슬을 먹었다. 마음이 막 실족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서까지 내가 그것을 먹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판단의 기준을 이것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신앙을 실족하게 하는 그것이라면 과감하게 내가 그걸 안 해도 된다. 안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 판단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판단에 할 수 있는 그것의 행동의 권리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다른 옆에 있는 친구가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나는 막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동역자가 저럴 수 있느냐. 그런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것을 보라는 거죠. 유명한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즉 내가 이것을 하는 행동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나의 문화나 가치관, 생각, 이것이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돼서 해보라는 거예요.
네 가지 판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에 대한 기준이야. 나에 대한 기준.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 청기에서는 또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과의 어떤 갈등 상황이 있을 때, 그러면 성도 간에서도 서로 어려운 관계가 있겠죠. 내 생각이 다르고 저 사람의 생각이 달라. 여기 성경의 고린도서에 보면은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가 있었어. 어떤 사람은 청년부 예배를 2시 반에 드려야 된다. 무슨 소리냐? 3시에 드려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 옛날에 아주 교회 분쟁이 있었는데 뭐 때문에 그랬냐면 교회 카페트를 빨간색으로 하냐 혼색으로 하느냐에 대해 교회에 큰 문제가 있어서 다른 외국의 사례.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나눠져 버렸어. 이런 분쟁의 예가 있단 말이에요. 뭐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다른 성도 간에 이런 의견이 충돌이 있겠죠. 우리도 세일을 하면 어때? 오늘 커맨시 데이인데 오늘 저기 좋은 카페가 있어요. 거기 가면 좋겠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같이 여기서 식당을 가야지. 무슨 카페라. 밥 먹어야 된다. 이게 의견 다툼이 있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갈등이 있을 때 기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확신이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안 돼. 일단은 서로가 확신이 있어. 서로가 확신이 있는데 둘 다 죄 짓는 게 아니야. 카페를 가든 식당을 가든 뭐가 죄 짓는 게 아니죠. 둘 다 옳은 거예요.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 자기의 확신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 일단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판단 자체를 보류해야 돼. 이것이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는 어떤 확신이든지 간에 그것은 주님께 순종하기 위한 것이어야 돼. 어떤 확신을 가진지 간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때 이것을 선택하든 저것을 선택하든 그것은 주님께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일을 선택하라 뭐라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자신이 가진 확신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해.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달라. 어떤 사람은 고기 먹는다,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으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할 때 둘 다 확신이 다르죠. 그럴 때는 자기가 가진 확신으로 자기 믿음으로 그 일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첫 번째 것이 바로 이렇게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두 번째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두 번째는 결단이에요. 내가 이 말씀으로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날마다. 안 되지만 하는 거예요. 작심삼일이 됐지만 하는 거예요. 계속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사시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뭐라고 하냐면 날마다 죄 범하지 않는 삶을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판단 기준이 이거예요.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저도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죄를 조금만 짓게 해주세요. 그런 생각이 있죠. 죄를 어느 정도만 짓고 너무 과하지 않게만 해주세요. 완전히 막 나가지만 않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너무 거룩하지도 않고 너무 타락하지도 않고 중간 정도, 남들 보기에 그냥 그럴듯한 정도의 삶을 원하지, 너무 거룩한 것도 부담되고 너무 타락한 것도 좀 몸에 폼이 안 나고, 이게 중간 정도의, 이런 정도의 삶을 내 신앙의 목표로 산다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죄를 안 짓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 책에 좋은 비유가 있는데,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면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어. 만약에 모아놓고 여러분들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겠어요? 나가서 어떻게? 살아 돌아와야죠. 살아 돌아오는데 어떤 기대를 하겠어? 나는 그냥 다리 한쪽만 잃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팔 한쪽만
이 정도면은 괜찮겠어요. 눈이 두 개인데 뭐 하나 없어도 돼요. 그래도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렇게 전쟁터 나가면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나간 사람 없겠죠? 어떻게 하겠어? 가서 온전한 상태로 오기를 원하잖아요. 깨끗하고 완전한 상태로 살아서 돌아오기를 원하지 불구로 오기를 원치 않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도와 결단으로 매일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의 수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 정말 죄에 앉아있는 삶 도전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개인적 경건의 훈련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했어요. 개인적 경건 훈련을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 받고 이제 결단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훈련된 삶을 통해서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훈련은 어떤 한순간의 이벤트가 아니라 어때요? 계속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 아주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씀이 있죠. 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뭐다? 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뭐다? 응? 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뭐다? 프로세스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어떤 과정을 통과한 후에 어떤 과정을 수료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프로세스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때 10살까지만 딱 사고 살고 끝납니까? 아니죠. 계속 살잖아요.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 거룩한 삶의 이 도전은 어떤 삶이냐? 매일의 삶을 통해서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어떤 단순의 이벤트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삶을. 오늘날 교회가 훈련을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훈련이라 그러면 훈련에 대한 이미지가 뭘 바뀌었어요? 그냥 그런 어떤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어요. 성경 제자 훈련 프로그램 하면 뭐예요? 7주 과정 딱 하면 어때요? 제자 딱 돼요? 아니잖아. 그리고 결혼 예배 학교 딱 하면 어떻게 돼? 결혼 딱 돼요? 안 되잖아. 결혼 예배 학교 때 막 이렇게 결혼관을 심어주고 막 이렇게 하면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실제로 막상 결혼하려고 그러면 나는 뭐 외모 그런 거 안 봐요. 물질 그런 거 뭐 안 봐요. 그런데 어떻게? 막상 결혼하려고 하면 어떻게? 뭐가 보여? 다 보여 그런 게. 첫째도 물질, 둘째도 외모, 셋째 보면은 뭐 이거 남들의 시선. 그래도 그럴듯한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결혼 예배 학교를 했지만 어때? 실제는 아니야. 결혼 예배 학교라는 건 어때요? 그런 삶을 훈련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훈련된 삶을 연습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삶을 훈련하는가?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으로 내 삶을 바꿔 나가는 그런 훈련을 여러분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은 말도 천천히 하고 거룩하게 이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살아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말씀이 내 습관을 바꾸고 말씀이 내 언어를 바꾸고 삶에 해 나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하나씩 바꿔나가는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늘 왜 나왔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 왜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내 삶을 거룩한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 삶을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나가야 될 삶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서 늘 주시는 말씀처럼 1년을 다니면
바뀌는 게 있어야 돼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삶의 습관, 영역이 뭐가 바뀌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 삶의 변화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말하는 패턴, 또 얘기하는 패턴, 또 어떤 뭐 기도하는 패턴, 삶의 조각조각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냥 안 바뀌어요. 여러분 20년, 30년 해왔던 그 습관이 어떻게 한순간에 바뀌겠어요? 잘 안 바뀌어요. 저도 잘 안 바뀌어요. 저도 그래서 올해 뭐 이렇게 우리 사역자님들이 사역자 되면 아침에다 이렇게 보고서를 쓰는 게 있어요. 보고서 이렇게 하루 일지 같은,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쓰죠? 저도 써요. 매일 이렇게 쓰는데, 제가 예전에는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그런 거에 조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반감이 있었던 사람이라서 그렇게 뭐 정확한 시간에 보내는 게 아니라 시간 되면은 하루 일과 시작하고 10시 때도 되고 11시 때도 뭐 그때 뭐 생각나면 쓰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올해 들어서 정말 나도 바뀌어야겠다. 이거라도 바꾸자.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갔다 와서 7시 반에서 8시 전에 목사님께 이거 뭐 하루 일과를 다 정리해서 보내는 삶의 패턴을 바꿨어요. 바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 삶이 이 작은 걸 하나를 바꿨는데 뭔가 좀 바뀐 것 같아. 여러분 느끼지 못하겠지만 저는 이것이 너무나 내 스스로가 대견스러워.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변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작은 조각조각 하나에서 내 삶을 어떻게 바꾸느냐? 말씀으로 여러분의 이전에 해오지 않았던 것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동안에 해왔던 삶은 어떤 거예요? 이 세상이 가르쳐준 거야. 죄가 가르쳐준 거야. 이 세상에 의해서 학습된 나의 습관들을 좀 바꿔보세요. 그래서 내가 익숙한 것에서 자꾸 탈피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영역으로 도전해보세요. 오늘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하면서 삶을 바꿨죠. 어떤 거예요? 안 해본 거 한 거예요. 평생 기도 안 했는데 약복강에서 기도하기로 작정하니까 삶이 바뀐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영역, 작은 영역 한 부분, 그런 거 바꿔보시고요. 여러분 습관을 바꾸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삶 속에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건 뭐예요? 사실 내가 묵상하고 내가 깨닫고, 오늘 주일 말씀도 목사님이 깨닫고 인사이트를 받아서 전달한 거죠.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깨닫고 묵상한 게 있어야죠. 내가 읽어야 돼요. 맨 남이 깨달아준 말씀 받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묵상하고 깨닫고 읽어야 돼요. 그래 내가 안에 말씀이 남아있어야죠. 여호수아서 마지막으로 1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서 뭐라 했어요? 그것을 묵상하라죠. 묵상이라는 뜻은 무슨 단어냐면은 읊조린다는 뜻이야. 그 어원이 어떤 뜻이냐면은 비둘기가 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 이렇게 우는 거 봤어요? 오 하고 사자가 하는 것처럼 그런 으르렁거린다는 뜻에서 나온 단어예요. 묵상이나 하가라는 이런 단어가 읊조린다는 뜻. 그러니까 그것을 묵상하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말씀을 보고 그냥 이게 큐티가 아니야. 말씀을 어떻게 계속 말하는 거야. 읊조리고 올라가면 하면 암송하고 계속 묵상하고 얘기하고 말하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그것이 내 안에 남겨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남겨져 있으니까 어떤 유혹이 올을 때 그 말씀이 탁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의 습관들, 내가 말씀을 우선,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일주일 동안 내가 말씀을 얼마나, 성경 얼마나 읽는지 한번 보세요. 성경을 내가 묵상 얼마나, 유튜브 또 뭐 이런 거 얼마나 보는 시간에 대비해서 내가 얼마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지 보세요. 우리의 삶은 이 말씀으로 성패가 갈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삶 속에 이 말씀으로 훈련된 이런 삶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거룩한 삶,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